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억하며 감사하자. 할렐루야. 아멘. 네. 여기까지 오셔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거,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아멘. 우리는 참 나약한 존재로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아마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자는 없을 겁니다. 때로는 환경이 나를 흔들었고, 때로는 나의 마음의 흔들림이 있었을 거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렸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나를 붙잡아 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아멘. 그 하나님의 그 인내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 수 없는 이 자들이 끝까지 우리를 향하여 놓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요 그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추수감사주일 감사예배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의 목적은 우리가 추수 때문에 모인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모인 거지요. 믿으시지요? 아멘. 절기를 정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다 이날이면 자언하여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 16절부터 우리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의 틀을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뇌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즐거이 할지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왜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자원하여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를 드려야 할까?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왜 그래야만 되는가? 그거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존귀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요 나의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다윗은요 어려운 고통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쁠 때도 평안할 때도 슬플 때도 환난이 있을 때도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였습니다. 아멘. 그는요 누구보다도 참으로 어려운 고통을 겪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다윗만큼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겪은 자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다윗이요 누구보다도 너무나 아주 화려하고 영화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기에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무슨 좋은 일이 있어야지, 뭐가 잘 되는 게 있어야지 감사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감사냐,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뭐가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의 물건을 외양간의 소를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호세아서 3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이요. 여러분 아시지만 미국이 시작된 게 그거지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청도도들이 그들이 한 102명이 그렇게 타고 왔답니다. 그때는 너무나 추운 12월 1920년 12월이었다 합니다.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남쪽 항구에 도착했죠. 너무나 추워가서 배에서 내려올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배 안에서 겨울 3개월을 거기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착륙하고 나 보니 같이 왔던 사람들 중에서 반 이상이 죽었다는 겁니다. 신대륙은요 모두가 낯설었고 그리고 부족했고 어려웠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인디언 부족들이요 옥수수를 재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첫 수확을 거두었고 그들이 수확한 다음에 함께 모였답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고 어려움을 겪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다. 왜냐하면 신앙의 자유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정치적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가 살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 앞에 널따란 대지가 있으니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니 이제는 금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감사 주간을 정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합시다. 그렇게 해서 모였던 게 추수감사주일의 출발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해야만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은요 첫 번째 감사의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감사의 이유가 뭐냐면 주께서 나를 죽음에서 끌어내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시편 30편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끝없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죄는 사망이지요. 죄를 지은 자들에게 오는 것은 사망입니다. 그 결과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죄의 올무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병에 걸림으로 인하여 죽음이 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게 하시지요. 그러나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끌어올려 주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우물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이 뜻에는 죽음과 음부등
치명적인 위기로부터 나를 건져낸다고 그렇게 사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죽음의 사망의 늪에서 끌어내었으니 감사하자는 겁니다. 아멘. 다윗은요, 여러분 아시지만 죽음과 같은 엄청난 시련을 겪었지요. 여러분 아시지만 사위를 장인이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잖아요. 그리고 그것뿐만입니까?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그리고 왕위를 차지하겠다고 쫓아오는 그 무리를 도망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던 자가 다윗입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로 인하여 수많은 백성들을 자신이 죽는 것을 봐야만 했던 그런 시련을 겪었던 다윗입니다만, 이렇게 다윗을 볼 때요, 우리와 같이 그도요 너무나 엄청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그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윗도요 우리와 다를 것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다윗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우리하고 다른 것은 뭐냐 하면,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가 욱하고 폭발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시편 30편 3절 4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어렵고 힘들지요. 그렇다고 여러분 짜증내고 불평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야. 기억하라는 거야. 그럴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형편과 지금 나의 상황은 감사할 게 하나도 없지만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이 그 힘든 가운데 나를 도와줬던 그 은혜가 생각이 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해야지만 억지로도 여러분 생각나서 감사해야지만 그 어려운 문제에 내가 매몰되지 않습니다. 죽음과 같은 그 고통에 여러분 끌어당겨지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외롭고 본인의 그 힘든 거에 매몰되기 때문에 스스로가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게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감사를 찾으셔야 돼요. 감사를 찾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확 끌어올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그가 감사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절 읽겠습니다. 시편 30편 5절 읽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이 배우를 혹시 아십니까? 이 배우는 유통이라는 배우입니다. 오래된 배우이지요. 그런데 이분이요 8번이나 이혼을 했답니다. 지금은 아내 없이 어린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요 좋았다가도 금방 변해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번 부른 그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이 징계를 할 때는요, 하나님이 몰라라 할 때는요, 왜 그러느냐, 우리를 망하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너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주시는 또 다른 은혜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통 가운데,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의 위기는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고통이 올 때 그 고통 때문에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줄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밝은 낫만을 주시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그 낫을 지난 이후에 어둠을 주심은 어둠을 통하여 다시금 아침에 햇살이 뜰 때 그 밝음과 따사로움을 알므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굴곡이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굴곡이 없이 그냥 쭉 가는 인생, 그거 그리 좋은 인생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죄로 인해 영원히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은혜 주셔서 세우시고 은혜 주셔서 세우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돼. 그래서 세 번째는요, 감사의 이유가 뭐냐 하면 형통이 하나님 덕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절 읽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 일상의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회사를 가고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잠잘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다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 더 뭐를 더 원하세요? 우리가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거, 이것만큼 큰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그런 가운데 무엇이 잘 되고 평안하게 간다?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지요. 그 순간에 자만이라는 마귀는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잘난 것이 드러나는 순간에 하나님을요, 우리가 손을 놓게 되지요.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이 여러분 있지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천국 문 앞에도 지옥으로 연결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천국 문 앞에 갔어요. 그런데 천국 문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 문 앞에도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에도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자리라도 미끄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아멘. 믿으시지요? 아멘. 내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돼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었냐면 저의 인생을 뒤돌아보게 하셨어요. 저의 인생 가운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여러 가지들을 경험했고 앞에서 나설 수 있는 일들도 많이 경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제가 잘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갈 수 있었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세우기 위하여 그것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잘났다고 착각하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낭떠리에 떨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여 나의 생명을 걷어가셔도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기억이 안 난다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 입술의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나는 멸망의 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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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 얘기합니다. 기억하여 감사하라. 감사를 기억하고 자언하여 첫 소주를 아낌없이 들음으로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물질을 원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고 인간이 물질이 가는 곳에 내 물질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서 자원하여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런 속담이 있죠.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그렇지요? 영원히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올 한해 우리가 감사를 글로 써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한번 써보라고 여러분 말씀드린 겁니다.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쓰기가 너무나 막연하셨을 거예요. 너무나 긴 그 하얀 종이 위에 뭘 더 써야 될까 고민하셨겠지만 써다 보니 아마 칸이 메꿔졌을 겁니다. 예, 생각나는 그 감사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저도요 올 한해 처음 우리가 1월 달에 올해 기도 제목을 한번 써서 주세요.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함께 중보합시다. 그랬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쓴 기도 제목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근데 거의 다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고 감사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제가 다른 분들 것도 이렇게 봤어요. 예. 이루어진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록할 필요가 있고 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나. 좋은 일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씀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뭉클해집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하길 원합니까?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사랑하는 일들을 여러분 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요로워질 겁니다. 아멘. 아멘.